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주원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전하고자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선교 보고가 한 80%, 말씀 전하에서 한 20%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주은혜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선교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거 자체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유고라는 사람은 만약에 매일 한 권의 책만 남기고 모든 책을 다 없애야 한다면은 나는 욥기를 남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욥기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해온 최고의 신학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오늘 현실에 와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이고 가장 잘못 소개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전 이 어떤 반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욥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1절에 소개한 대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중에 복이 처음보다 두 배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욥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돈과 소유를 많이 주셨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고난이 닥쳤고 종들이 이방 족속에게 죽고 가축은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태풍을 무너진 집에서 죽었으며 자신의 몸에 심한 피부병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함께 살아온 그의 아내도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였던 욥이 그러나 2장까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을 보였지만은 3장부터 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장, 2장의 내용이 우리 속에 바탕에 줄을 이루기 때문에 3장부터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서 고난이 길이 길어지고 주위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자 욥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와 대화 속에서 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과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고난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3장부터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의 신앙을 평가하는 데 가장 위대한 욥으로 평가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받는 자들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승화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욥 자신의 지난 삶 속에서 순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나타내는 말씀이요,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욥은 자신이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면 내가 흠이 있나 없나를 아실 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의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고백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언제나 남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인들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길을 바로 따라갔으며,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주장을 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던 고난이 계속되자 그는 31장에 와서 자신이 일생 동안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다라고 선을 베풀고 살았던 점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가 허탄에 빠지거나 게으르에 빨랐던 적이 없고 자신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된 적도 없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거나 고아에게 먹이지 않는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코 금으로 소망을 삼은 적이 없고 재물의 풍요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31장 35절의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분노가 극도에 달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여러분 욥에서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27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 친구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꾸짖으십니다. 욥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의를 베풀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는 욥을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당연히 관심과 복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간주하려는 욥의 좁은 소견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40장 2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볼 때에 항상 앞에 1장 2장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뒤에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장 8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하나님 판결하신 이것을 네가 비난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하나님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 하느냐.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너가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만드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드신 뱀, 하나님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는 인간 최초의 범죄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드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창조주요 세상 만물 주권 가운데 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방대한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욥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욥기서 1장에서 마지막까지 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로 교훈으로 본다면은, 아니 강조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고난 속에 던진 질문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느냐라고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억울하면 주님만큼 억울하냐? 네가 당하면 주님만큼 당했느냐? 네가 주님만큼 억울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단 말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천재지변과 이러한 일들 속에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욥기에서 강조되는 교훈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고난의 원인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메시지는 고난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을 보다 신중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이 단순히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은 절대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지식이요, 아무리 순전하다고 정직하다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늘 그는 하나님 말 앞에서 자기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 세리와 같이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욥이 내세우던 의로운 행동과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욥은 과연 의인인가? 1장 1절에서 근거한 욥의 의로움은 고난 중에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강조된 내용은 욥의 잘못된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어떤 욥이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고 따랐다라고 하는 행위에 우리의 칭의 의인이 주어진다는 그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알몸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알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전히 알몸으로 달리셨습니다. 시로하게 하나 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누더기들 입고 있는지, 얼마나 필요 없는 세상에 누더기들이 걸치고 있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제한된 신학을 통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의를 뛰어넘는 속적인 신학입니다. 욥기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 참 의인으로 사는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영적인 평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도 욥과 같은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국교회에 가 있을 때 너무 큰 어려움이 이 도미노 게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다 쓰러지고 아들이 쓰러지고 아들 가정이 생기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도 시간을 두고 난 게 아니라 제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11조를 저는 12, 2조, 13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11조를 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왜? 사람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까지 계산자가 11조를 내기 때문에. 세월이 받아서 저는 11조를 내는 것보다 그런 11조가 더 많았습니다. 누가 나물 한 달을 갖다 주면 그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내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잘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의 의가 되어 있어서 잘못된 관점에 서 있는지, 잘못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살아야 될 그 욥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가신분에 대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에 최고 신유를 말하는 현신의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부모도 믿지 않고 드리려 했던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린 교회에 매일같이 얼음이 깡깡 어는 겨울에도 수돗물에 얼음 걸레 빨아서 그에 바닥 닦고 하는 마룻바닥이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매일 청소를 하나님 교회 마룻바닥에 먼지가 안 나기 싫어서 매일 청소를 그런데 현 권사님 와서 집회하면 많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이 조금 넘치는지 봐가지고 교회 구석에 들어오는 태반입니다. 사람 워낙 많아 화장실 가기도 싫으니까 큰 그릇에 그거 보고 그 다 치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 목사님 많은 기적을 나타낸 분인 그러나 그 뒷면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잘못된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그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가장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간 쪽에 너무 큰 문제에서 생명이
성당동에 있을 때 그 시숙을 다리고 성당동 치유센터로 갔답니다. 가자마자 거기서 쫓겨나왔어요. 그럼 기도 한 번 해주고 보내라 그래서 절대로 못한다고, 우리는 그 책임을 못 진다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친구는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보냈더라도 그 마음에 한은 맺히지 않았을 겁니다. 현신이 권사님은 다 돌려보내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중환자는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 가서 죽습니다. 앞에서는 간증합니다. 백병 사기에서 나왔어, 나는 암에서 나왔어, 나는 이래가 나왔어, 간증을 하면 중환자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면 빼돌립니다. 가라 보내버립니다. 가서 살은 죽은지 그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은사 받은 분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 나타내시는 것이지 성자가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내게 늘 그 은사가 계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항상 창조주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요 종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종은 무엇입니까? 족보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종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가구 주인의 필요에 따라 옮겨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에게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가구와 주인의 마음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만 임하면은 한 달도 못 돼가 쫓겨나온대요. 한 달도 못 돼 그분은 반드시 쫓겨나온대요. 근데 또 목사님 가서 보니 그 원인을 발견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피아노가 요 앞에 여기 있어요. 피아노가 요 딱 간중 시골 교회인데 피아노가 있는 거기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창립하신 장로님이 그 피아노를 헌물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 피아노 얼른 시켜서 저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럼 쫓겨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도 없이 쫓겨나오는 거예요. 한 달 내로 쫓겨나오시고 발견하신 거예요. 아, 이 피아노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한 주에 1mm씩 옮기는 작전을 썼대요. 한 주에 1mm. 표가 안 나잖아요. 1mm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 주에 2mm, 그 다음 주에 3mm, 그 다음 주에 4mm, 그 다음 주에 5mm 점점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보니까 내일은 같은데 몇 달 지나가면 피아노가 조금 옮겨가 있거든요. 그때 그 장로님 깨달았어요. 회개하시고 그 목사님 그 심부를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실제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있게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증오라 하는 바울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매일 증오라는 것은 그가 매일 죽음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모든 이력이나 자기의 모든 성격 자체는 이것을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깐난하게 알몸으로 응하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알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깐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만 매일 죽어야만 합니다.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영적인 어리석음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주가 되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지식이 성경을 뛰어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가를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하시고 생활 속에 가정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게 되었는가를 묻기보다는 극복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서면 결코 실패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제목으로 넘어가고 무더기를 벗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더기를 벗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무더기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심판하는지 모릅니다. 바벨의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그 무더기를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해도 시선이 날 되면 옛날에 학생들을 오락실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교회 안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를 가서 오락실을 찾아가요. 전사는 왜 웃어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퍼하고 계셔서 나도 슬퍼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네 오락한 여 자리에 있잖아. 나쁜 곳에 가도 예수님 같이 계셔. 너 예수님 오락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니? 너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니? 그런 말. 너는 나빠져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나쁘게 만들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오라고 교회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저는 겪으면서 교회 10분 전에 아이들 안 오면 주변 오락실을 찾습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은총 걔들 마음 상하지 않고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저 녀석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누더기를 벗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예수 믿는 목회자가 된 목회자들도 결혼식 풍속의 반쯤은 시행이 됩니다. 캄보디아 결혼식은 대체로 만들어서 앞장 쓰고 그 뒤에 신랑 신부가 쓰고 또 중년 하객들이 있어서 마을을 돌면서 우리는 이 신 앞에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 캄보디아 문화인데 뭐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갔더니 예배 순서 속에 헌당 예배 순서 속에 축하 잔치가 순서 속에 압살라 춤으로 의상을 보면은 다 뱀입니다. 뱀의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씨앗을 뿌리고 삭이 나고 이게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달라고 뱀신에게 구하는 춤이 압살라 춤입니다. 그래서 발찌도 뱀입니다. 허리띠도 뱀입니다.
그 의상에 표현하는 모든 것이 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그 춤을 추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90%가 그 무용 예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물으면 문화인데요. 캄보디아 문화. 그것도 그냥 목회자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한국 선교사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문화가 현실입니다. 캄보디아뿐이겠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가장 큰 문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문화의 문제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유대교의 문화를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함께 살아갔다면 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왜 그토록 유대인이 따라다니는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바울이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살았다면 그런 모순의 보통은 닥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 아직까지 우리 민족 속에도 세상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큰일이 이 모든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누더기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쳐진 이 누더기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보혈로 앞에서 한 걸음씩 걸으면서 번복이 된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 피로 깔아주신 그 레드 카펫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게 욥이 자기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상을 하느님은 지적하면서 욥의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줬듯이 오늘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사모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모든 무더기들을 벗어버리고 의로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골이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선교에 함께하고 있는 이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날마다 감격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